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속자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5장에 와서는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라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4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종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아너러블한 그런 잡이죠.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존귀한 자리지만 역시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상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옵시다. 구약 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리워 줬지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일은 여기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속죄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 예물이라고 그러는데 예물은 선물이에요. 선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물은 영어로 헌물이거든요. 뭡니까? 선물이거든요. 선물. 기프트예요. 여러분, 기프트는 원수에게 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줘요? 보세요. 이 헌물은, 희생물은 반드시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예물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만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책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 헌금을 드린다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more than I have to,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이상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우리가 성사님들을 매달 지원하는 것을 기프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서포트라고 그래요. 서포트. 근데 예를 들어서 성사님께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 헌금을, 사랑 헌금을 줄 때는 그게 뭡니까? 기프트. 그래서 러브 기프트. 사랑으로 꼭 그렇게 사랑의 선물, 러브 기프트. 내가 빚지고 있는 것을 갚은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근데 그 빚진 걸 갚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주는 것은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제너러스한, 관대한 마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참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희생물은 반드시 해야 됐지만 이 하나님 앞에 기프트를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제사장은 그 기프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세요.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자, 이 점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택한 대제사장은 역시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여러분,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니, 사람 중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중에서 최초로 세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어요. 근데 아론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그 부분. 모세는 지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성경에 특별히 모세를 가리켜서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 나와는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했거늘 어찌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모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근데 모세는 산에 가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잠도 못 자고 40일 동안. 근데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했죠. 왜 40일이 걸렸는가.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 그거 써서 주는데 왜 40일 밤낮이 걸렸을까. 그 옛날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왜 40일이 걸렸어요. 그렇지. 그 40일 동안 10계명만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셨으면 금방 가지고 내려가라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의 성막, 그 다음에 그 성막 내의 집기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성막과 안에 그 모든 집기들 시간걸 다 정사진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 40일도 부족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세상에 잠도 못 자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과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모든 시간에 대한 지침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고리, 금고리 다 뽑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을 빚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을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갖고 물에 타서 마시겠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뭐라 했어요? 너가 어찌하여 이 백성들 하여금 이런 죄를 범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핑계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악함을 아시 않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 해서 불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두드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절에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 택하여 세운 대제사장 그는 무지한 자들과 이제 알지 못한 자들 여기에 그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전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그야말로 알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물론 무지가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을 몰라서 그 법을 어겼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겼다고 해서 법이 처벌해요 안 해요? 세상 법에서 처벌해요. 그러니까 법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법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그냥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무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알라고. 오늘 참 우리 유자매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3시까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트래픽이 저 405번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떠났죠. 그런데도 한 구간을 오니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 한 45분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가서 문을 두드려도 하면 연락이 없어요. 자매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분명히 3시가 돼야
3시에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3시가 돼야 나타나실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집사람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더니 우리 자매가 돌보신 분하고 여자분하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자매가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이번 경우는 전혀 몰라.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몇 번을 그럼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자, 그런데 어떻든 최근에 그 남편이 같이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78세로. 그래도 그동안 건강해서 아까 그러잖아요. 한 5, 6년은 더 살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셨다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흔들으니까 안 일어나더라서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가 그러고 숨을 해보니까 숨은 쉰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손을 만져보니까 이미 손이 굳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난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교회는 자기 남편도 미국에서 20년 동안을 다녔고 자기는 한국에서부터 다녔고 이제 다녔대요. 그래서 네가 그래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이 들었죠.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라갈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난주 이번 주는 그냥 사람 살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영원히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뭐 들어줘야 말이지. 그래도 자매가 저렇게 딱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가니까 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니까. 이제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레인지를 하셔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니. 나중에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때는 감사하다고. 얼마나 이제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자기가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좀 막 당황했겠죠. 당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우리 자매, 자매가 이렇게 돌보는 영혼들을 케어하는 그 모습, 이 사람의 목사의 눈에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데 주님의 눈앞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해피한지. 그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살리러 다니고 육신은 늙고 병들어 죽지만 영혼을 살리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그 믿어야, 믿음은 들었음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정말 믿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목사는 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돌아가신 걸 내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에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도 이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하려고.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저는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영어로 그거 딱 읽고 그 자리에서 외워졌어.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내 자신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영적인 질문을 하면 꼭 목사나 선교사나 무슨 직분자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때는 개인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록할 때 개인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워가지고 몰랐죠. 그런 시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아니하노라. 그때 당시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배워서 이만큼 알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 직분자라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100분의 1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많은 세월 동안을 그래도 이렇게 듣고 배우게 해서 여러분 사실 이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한 말씀에 대한 날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그런 상황에 딱 처하면은 여러분들 모르게 답변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걸 프랙티스 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후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훈련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지한 자들, 그 다음에 길에서 벗어난 자들, 이들은 누군지 아세요? 알고도 안 하는 자들, 정도를 벗어나는 자들,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사람인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알고도 행치 않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자기 자신도 그런 약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잠깐 4장을 다시 올라가 봐요.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서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시는 동안 우리 사람이 겪는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걸 다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이니까 우리의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신 분 같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모르고 죄만 안 지으셨지,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배신을 다 당하셨습니다. 배신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배신이나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그걸 도리어, 그게 배신이에요. 배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그런 걸 다 겪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셔요.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배신과 이런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신 우리 예수님에게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5장 2절에 보면 바로 사람으로서 임명을 받은 이 대제사장도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제들로 인하여 헌물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지난번에 그거 배웠죠. 이제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장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데 첫째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왜? 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도 없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남은 삶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 사모하다가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예리했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나의 죄값으로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으면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한 예를 들어보자. 비서의 최 씨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지만 어디 길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다든지 혹은 철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한 사이에 기차가 지나가다가 쳐서 죽을 뻔했거나 차가 지나가다 쳐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할머니를 밀어내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겠냐? 평생 고마워서 그 사람 은혜를 어떻게 잊겠냐?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 갈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내 죄값으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걸 진짜 깨닫고 믿으면 그 주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겠냐?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내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진짜 목사될 마음이 추워도 없었다.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와,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내가 뭘 해서 그래서 이게 딱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러 간다면 주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나한테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 가니, 이건 너무나 진짜 이건 뭐 내 공로가, 내 노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자세가 바꿔지더라. 그래서 전에는 정말 꿈에도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못하겠는가, 그렇게 바꿔지더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정말 어떤 희생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물론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걸 개인적으로 진짜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을 면하고 하늘나라 간다는 걸 생각하면 그 주님 어떻게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순간이라도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제사장 역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헌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의 헌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짐승을 뭐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아요. 왜?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아주 무서운 예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고, 사무엘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감히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헌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명받은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갖고 지금 왕이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늘어놨죠.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선지자께서는 더디 오시고, 그래서 그만 내가, 결국 그것이 그의 왕국을 잃고 그와 그 아들 둘이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니, 왕국도 있고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사람 한 사람 나와요. 한 왕. 그 하다가 손이 그대로 그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비록 사람 중에서 뽑고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사람인 경우야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 중에서 뽑아 세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뽑은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의 속성도 없으시고 죄도 알지 못하신 그런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우리의 진실로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에게 항상 나아가서 그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때때로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항상 주님으로부터 간구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